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너로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와주셨습니다. 귀신이 방금 그 사람을 붙잡아 들고 그를 사슬과 고랑에 매어 죽였으되 그는 것을 듣고 귀신에게 물려가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니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그들로 일어나 옷에 들어가 울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을 믿으시고 정신이 온전하여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땅 모든 백성이 그에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전하시기를 좋아하더라. 예수께서 내에 올라가다 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보았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시골로 나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를 전하시기를 바라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0년도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아름다움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과 서로를 향한 아름다움과 교회를 향한 아름다움,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아름다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으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진정한 가족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는 어떤 시련이 와도 풍랑이 와도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배는 결코 좌초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내 마음을 잘 살피며 들은 말씀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어떤 풍랑과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또한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와 마가복음은 거라사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가다라 지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이 좀 다르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요, 거라사를 가다라 성읍이라는 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갈릴리의 동남쪽에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그곳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지역이 바로 거라사, 가라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랍니다. 이 군대라고 기록된 이 부분은 헬라어 보면 레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 군대 규모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약 6,000명의 본병이 있고 120의 기마병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병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병사가 있는 규모를 말하는 것이 바로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귀신을 군대라고 했던 이유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을 만나자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무저갱이란 뜻이 끝이 없다, 바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란 단어는 사실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로마서에 한 번 등장하고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무저갱은 악한 영이 심판을 받고 갇히게 되어지는 장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예수는 그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는 호수에 들어가고 죽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쇠사슬을 메고 고랑이에 메어도 그것을 끊고 광야에 나가서 소리치고 있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만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 나간 자입니다. 우리 27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네, 3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27절에 귀신 들린 자, 옷을 입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거기다 이렇게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 옷을 입고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 거기다도 밑줄 쳐보세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간 자의 모습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자 그의 모습 가운데 옷을 벗고 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자기 옷을 벗고 벌거벗은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근데 단순히 옷을 벗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음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 오히려 부끄러움을 자랑하며 자신의 죄를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세상 가운데 핫 이슈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당연히 여기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악과 거짓 중에서 얻은 결과물을 오히려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하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에 있었습니다. 무덤이 어떤 곳이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이 무덤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 외에 또한 나사로의 무덤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죽음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곳에 있기 원하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요, 죽음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어둠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절망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보기보다는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어떻게 죽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고요, 같이 죽을 사람들을 찾습니다. 뉴스와 기사거리에 끊임없이 절망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는 절망과 어두움만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긍정적인 이야기, 빛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흠을 이야기하고 비난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서로를 정죄하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넘쳐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마음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거 그것이 엄청나게 큰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선자들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돌이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자신들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부끄러움의 삶이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죄된 것이 잘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부끄러운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며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니까 죄에서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인정하는 거, 어둠을 어둠으로 인정하는 거,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구나.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날 것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어둠을 어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든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방법을 찾거든요.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을 찾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방법을 찾게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35절에 옷을 벗었던 그가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나가자 그의 변화, 옷을 입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에 나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시나니 이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흠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덮여지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로 부끄러움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네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죄책감과 정죄감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 흠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덮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35절에 그가 옷을 입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모습 가운데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했다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단어와 또한 삶을 통제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 합성으로 된 것이 바로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삶을 통제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덮여지니까 그가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이 그의 모습 가운데 덮여진 것입니다. 또 하나, 무덤 사이에서 이제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무덤, 죽음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거주하던 그가 이제는 어디에? 예수의 발치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참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게 무덤 사이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의 발치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어둠에서,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변화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 수많은 군대 같은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를 붙잡고 시달리게 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이 뭔지도 몰라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죽음에서 절망에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해서 이제는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절망과 죽음과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빛과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내 안의 부끄러움, 내 안의 죄를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죽음과 절망과 어둠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빛과 소망과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 상관없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28절,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우리 28절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기다 밑줄 쳐시고요. 상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마소서. 38절에 함께 길을 구하였으나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온 성내 전판이라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28절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원어로 지역하면 나에게,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요, 당신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고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의 결론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나에게 상관하거나 나에 관여하는 것이 싫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싫고 내가 고통받는 것이 싫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떤 영향력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나를 바꾸려 하지만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도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없고 나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내가 엎드리지만 당신과 나는 어떤 상관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난 그의 모습은 어떤가? 38절과 39절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악한 영이 떠나자 이제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떠나는 것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었대요. 이런 자들이 자기의 죄를 몰랐겠죠. 자신의 이것이 부끄러운지 몰랐겠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의 만남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이제 부끄러움이 씻겨지게 됐고 이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사람은 너무나 안 변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죠. 그래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이 없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변한다고요. 아무리 악한 영이 내 안에 군대로 수없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상관없는 자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하며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파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탕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바탕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그저 하나의 추억과 경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예배 후에 그 청년들이 이 지역에 나가서 자기들이 전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올해 생명의 말씀 교회에 이런 일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제가 막 나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4월에요. 성인 아울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 아울치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좀 괴롭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습 가운데 비전과 소망과 기대와 기도가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동참하며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2010년도 교회표가 뭐죠? 2010년도 교회표가 뭔가요? 고행맥.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하며 예수님께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습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에, 성령님을 경험하기에 이제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상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관하는 그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변화, 만남 그리고 큰일입니다. 우리 37절, 39절,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우리 39절에 큰 일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37절에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거기도 밑줄 쳐보시고요. 40절에 환영과 기다렸음이라, 거기다도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39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합니다. 이 큰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간 것이 큰 일이겠죠. 그러나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 나간,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간 거 온전히 증거, 놀라운 사건이죠.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것, 그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무덤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정말 죽음과 어둠과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생명과 빛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이 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큰 사건을 나누며 증거하는 삶,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사실 예수님께서요,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이 귀신들이 한 사람만 치유하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다른 사건이 없어요. 다른 일들이 없어요. 그저 이 귀신들이 한 사람 만나시고 다시 바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그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맞이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그 땅에 가십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고요, 예수님 돌아와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고 예수님을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을 인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을 뒤로하고 그 피곤한 가운데, 지친 가운데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요 2,000마리 돼지떼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소리 지르며 무덤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한 영혼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무시와 거부가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단순히 돼지 2,000마리 그래야 엄청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로 살아가며 어둠과 절망과 죽음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한 영혼, 바로 나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피곤함과 지침과 폭풍과 풍랑과 2천만의 돼지대의 희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과 빛과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분과 상관없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내가 두려워서 떠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을 내가 환영만 하고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큰 구원의 사건,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큰 사건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변화의 만남입니다. 부끄러울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드렸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모습, 죽음과 절망과 어둠에서 생명과 빛과 소망으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알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를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다른 거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지치고 피곤해도, 죽음의 두려움과 풍랑이 있어도, 사람들의 거부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랜 생활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모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부끄러움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 절망과 어둠에 있던 우리를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날을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던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에, 성령님의 사로잡혀 있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에 그 구원의 큰 일이 내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